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집 사람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의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준다는 거죠. 즉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에서, 원수의 화살에서, 재앙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여러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나오는 입김을 비닐봉투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봉투에 담아서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코브라의 독보다 더 독한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부부싸움,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아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겠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때 이 남편의 입에서, 아내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브라가 이 독이 사람에게 물면 직사합니다. 그 치사랑이 사람의 이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연구 결과를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학자가 뭘 연구했냐면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에
이런 모습을 조사했더니 독성을 중화시키는, 즉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다량히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다 있는데 우리 면역이 약하게 되면 암이 자라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였고, 면역이 이기면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것을 할 때 이 뇌에서 암세포를 이기는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을 없애주는 좋은 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의 독이 있기도 해요. 시기의 독이 있고 질투의 독이 있고 절망과 좌절의 독이 있기도 하고, 또한 낙심과 근심의 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이 여러분 가만 놔두게 되면 이 독이 우리의 온 몸에 퍼집니다. 영혼에게도 퍼지게 되고 육체에도 퍼지게 되고 정신에게도 이 복이 막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 독이 사람의 마음에 퍼지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이 믿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독이 싹 사라지지만, 기쁨이 없이 묵묵하게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그 독은 서서히 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이 사춘기 아이들은 낙엽이 구르는 그 모습을 보기마다 아이고 막 깔깔깔 웃어요. 근데 이 나이가 80 내지 90 된 이런 어르신들을 가끔 만나보면 웃음이 없어요. 제가 웃기는 말을 해도 넌 웃겨라, 난 안 웃는다.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웃질 않아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절대 안 웃어요. 이 건강복지센터에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재미있는 그 예발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해도 혼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나 혼자 하다가 내가 어색하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연세 들면 들수록 더 웃음을 갖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표정해요. 그냥 초질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온몸에 독이 퍼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 독을 없애야 됩니다. 그 독을 없애는 것이 바로 기쁨, 웃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떨 때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나는 끝났다, 자녀에 대한 바람도 없고 아내에 대한 바람도 없고 남편에 대한 바람도 없고 나는 이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바람과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한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병고침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내 수고한 무거운 짐을, 가정의 짐을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이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현찮아서 환경과 조건이 이제 좋지 않아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주님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녀를 통해서 이 역사할 것이다. 눈 좋은 데가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이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기쁨도 없어요.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근심이 오면 심령을 상하니까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독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악화가 되고 더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염려와 근심을 내가 해결하고 할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나오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근심을 하면 할수록 뼈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골다공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갈아먹는 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근심을 갖고 밤이 새도록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한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가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안 놓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게 되고 편안을 얻게 되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 시작. 7절 안 넘어갔나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하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염려하지 않을 것까지도 다 염려해요. 그러면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이시라 하라.
자, 이 내용은 뭐냐? 사단은 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시련에 당하게 되면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에게 큰 시험을 주셔서,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시험을 당했지만 오늘 이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냐?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받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송을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밖에 없다는 사실로 믿어 여러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아니면 놓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로 채워줄 것이다. 실제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시험을 당할 때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에게 쓰러뜨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길 원한다면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시려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는 순간의 기쁨이고 순간의 즐거움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웃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 편안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자녀의 감옥이라든가 환경 조건의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그 답답함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바울, 빌립과 이 실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충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자, 사울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하죠.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울 앞에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또 절망과 낙심하던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온 백성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원수마귀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지만, 찬양은 여러분 이 능력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오래 한 2, 3년 전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곽 권사님 나가시는 곽 권사님의 이 청으로 옆에 이사 온 사람에게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영이, 악한 영이 딱 내려와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신방을 청했을까? 그랬더니 우리 곽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이분이 이 무당기가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통해서 들으니까. 근데 이 무당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는 못 갈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은 꼭 교회에 다니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에게 예배드리면 안 되면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무당이 목사에게 자기 아들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할까요? 자기는 어떤 악한 영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일이 생겼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그 이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요새 좀 교회 좀 나오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캐치하고,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를 끄덕끄덕해. 마음은 원한데 잘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그럼 쫓아드릴까요? 그랬어요. 저 길거리에서.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내밀더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지. 이게 난리가 난 거야. 하루 전에 얌전하던데 다음 날 교회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야. 막 안수기도 했다고. 자기가 머리를 내미니까 내가 안수기도 했지. 근데 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아들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왜 내 머리에 안수했냐 이거지. 이거 곽 권사님 나랑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야, 세긴 세더라. 그러니까 이분 이제 막 저 현관에서 누워 안 나간다고 막 누워. 그럼 누웠던지 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여기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문을 막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막 하더니 시시거래. 난 저 뒤에서 있으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찬양을 내가 불러서 쫓아내버리겠다. 딱 했더니 그 말을 들었는지 막 신발을 막 벗고 막 도망가. 내 입에서 그냥 찬양을 불러서 쫓아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귀신같이 하더라고. 막 또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나간다고 막. 그래서 참 별일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교회는 못 오더라고. 이제 임권사님이 막 ESP를 막 쫓아가지고 이제 현관까지 이제 정문까지만 와서 정문에서 막 40분, 어떨 때는 1시간씩 욕을 하더라 나한테. 내가 평생에 먹을 욕을 내가 여기 와서 다 먹어봤네.
욕을 끝없이 하더라고. 나는 7분 욕하는 사람 봐서도 40분, 50분 욕하는 사람.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 쪽을 보고, 내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쪽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택만 보고 욕해. 목사야 나오라고. 내가 여기 있는데 교회 십자가 쪽에는 안 보는 거야. 목사야 나오라고 말해. 나오라고. 그래가 참 희한하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사택만 보고 있는지.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거야. 얼마 후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유 나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떠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본 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개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정문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개를 안고 있어서 낯선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욕하신 분이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시간이 되면 저랑 상담 좀 해달라.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랬구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시죠? 그랬더니 미친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도망갔어요. 또 얼마 전 소천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찾아왔나를 보면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친년이라고 하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회를 이렇게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분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왜? 영이 붙잡아 당기니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의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따라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찬송을 불렀더니 신과 방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중창단, 성가대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장자의 지파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왜? 레위 지파의 사람만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지름길이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알까요? 우리가 전에 지난주에 감사하는 사람은 산삼을 잡수는 분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도라지를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열병을 앓다가 장님과 쥐머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참중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 자신의 삶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3일 동안 이 헬렌 켈러가 볼 수 있다면 뭘 할까라고 적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만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첫째는 나를 가르쳐준 셀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준 셀리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모습과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일하는 모습. 이게 3일 동안 자기에게 허락한다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헬렌 켈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대하던 것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신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봤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거라든가 석양이 지는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당연하지. 근데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람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봉사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당연이 아니라 날마다 감동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시비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운명은 뭐냐? 감사하면 자꾸 감사의 환경이 나오지만, 원망과 불평하면 자꾸 우리의 환경이, 팔자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조건과 의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는 원수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걸 주게 되는데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이 시멘스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무슨 마음을 갖는? 첫째,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능해. 남편으로서 무능하고, 아들로서 무능하고, 며느리로서 나는 모든 것이 난 무능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마음을 준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끝났다.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다 끝났어. 다 끝난 사람이야. 뭘 내가 하겠어. 이런 마음을 주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물리고 땅이 꺼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